말씀은 전도서 6장. 제아군의 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금요일이었었어요. 금요일 날 몽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와 같이 점심 식사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골에 계시니까는 많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 복지를 통해서 마을과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대신 고민하는, 정말 열심히 또한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감동되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중학교 2학년 딸을 맨 마지막에 학교를 내려주는 거죠. 딸을 내려주는데 그날 이제 보통 내려주고 딸 잘 가, 오늘 하루 잘 보내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딸을 위해서, 내리는 딸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딸이 이제 가는데 아빠 잠깐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빠가 갈라는 아빠라길 어제처럼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딸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쏟았대요. 그거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목회자가 또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딸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었고, 아빠로서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하는 건 미안함, 아빠로서 또 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분들도 해줘야 되는데 목회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 속에서 이 마음이 이제 뭉클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동시에 또 딸에 대한 고마움도요. 딸이 비록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목회자인 아빠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아빠를 위해서 오히려 아빠 기도해 주라고 요청하는 그 딸 때문에 이게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쏟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야말로 따스한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딸의 마음을 만지신 거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터치를 하신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복잡된 복잡된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저도 그것을 통해서 따뜻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행복이구나. 비록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또 많은 것들을 딸에게 주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딸의 마음을 만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딸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 딸을 만져주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복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었고 바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 딸의 마음을 따스하게 했었어요. 저는 오늘 행복에 관한 설교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하려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는 자기의 경험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서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부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내가 해 아래에서 삶을 살아보니까는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았대요.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았대요. 근데 그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날마다 짓눌러요. 내 마음을 평안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세 사례로 2절, 3절, 6절, 2절, 3절 또한 또 6절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면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에게 재물이 있었으며 나에게 또한 부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종기 명예가 있었으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렸던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셨던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다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그걸 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헛됩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짐이 무겁겠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타된 제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됐습니다. 100명의 자녀, 여러분 꼭 100명을 낳았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가진 것은 사실 이게 복으로 생각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행복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수까지 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요,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아니, 오래 살고 있고 아들, 딸도 많은데 왜 여러분들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또한 좋기도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늘 순종하는 거나 부모들에게 늘 기쁨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부모 마음에 어긋나는 아이도 있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자녀도 수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또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지만은 내가 오히려 그 자녀들을 말미암아 오히려 어떻게 되죠? 내가 더 힘들어지는. 더 나아서 그것이 어떻게 되면 내가 안장되지 못한대요.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도 부모를 어떻게 하죠?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니까는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천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꼭 2000년 산다는 그 이유보다도 이 사람들이 부러워 많고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은 와,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복을 보지 못한대요. 오래 살면서 동시에 기쁜 일보다도 이게 나쁜 날이, 슬프고 괴로운 날이, 불만스러운 날이, 그리고 어떻게 하죠? 괴로운 날이, 짜증스럽고 염려스러운 날이 더 많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가 지금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행복의 그 근거가,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리고 재물이거든요, 명예와 종기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장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많다면, 이것을 더 많이 쌓는다면, 이것을 더 소유한다면 나에게는 행복이 보장될 거를 생각하는데, 이게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목적도,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이것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이것을 가진 다음에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성경을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드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고를 왜 하느냐면 다 자기 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 나를, 입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인생을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인생은 모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욕 있죠. 식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수고가 나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밥을 먹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또 배고프더라고요. 제가 아침 먹었더라서 점심 때 배 안 고플까요? 저 점심 또 먹을 거예요. 이따 저녁 때는 제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어딘지는 가르쳐 주지 않을게요. 정말 맛있는 거 먹는데 마음껏 많이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점심을 조금 먹을 거예요. 거기를 가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때 많이 배불리 먹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안 배고플까요? 아니, 또 배고파요. 어제도 내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오늘도 배고프고, 오늘도 내가 더 배불리 먹었는데 내일도 배고프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내가 먹는 수고를 매일 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망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간의 모순이죠.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서부터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도 뛰고 나도 뛰고 다 뛰는데, 문제는 이 수고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뛰는데 채워지질 않는 이 모든 인간의 삶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채워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위해서 뛰다가 내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성경이 보니까 잠언서 27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고 잠언서 27장 20절 얘기하는데, 그래서 스올은 무덤을 얘기 안 하고 아바돈은 지옥인데요. 여러분들, 무덤과 지옥은 만족함이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음이라고 찾아볼게요. 죽음은요, 인간의 생명을요, 1년 전도, 2년 전도, 100년 전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무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삼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무덤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죽음은 만족하지 않아요. 죽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생명을 요구를 해요.
그 정도 인간의 여러분들 목숨을 여러분들 죽음이 삼켰으면 죽음이 만족할 만도 한데 죽음이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죽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만족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눈도 만족이 없어요. 저도 보면요, 저 사람이 좀 더 좋은 옷 입었네 하면 저 그 옷 갖고 싶거든요. 근데 그 옷을 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더 좋은 옷을 입었네요. 나 저 옷 입으면 더 좋겠네. 그 옷을 또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더 좋은 옷을 입었네요. 그래서 또 샀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요, 눈으로 보면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어요. 근데 그 욕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 채워지면 모르겠는데 이게 채워지지를 않네요. 그래도 우리 인생이 끝나니까는 지금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를 경험했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아니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는 것이고 재촉하시는 것이고, 특히 연말 끝나가고 있는데 새해를 다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일까? 우리의 수고를 이대로 계속해서 더 몇 배를, 10배를 더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라고요. 근데 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는 식욕을 채우고자 일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의 굶주림에 허덕인다고요. 왜냐하면 이 식욕이라는 단어가, 이 식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네페시인데, 이게 식욕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원어를 잘 아시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식욕을 채우고자 내가 돈과 물질과 명예와 장수와 자녀,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혼은 거덜나 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은 계속 줄이는 거예요. 내 육체는 계속 채우고 나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줄이고. 왜냐면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먹여버린 적이 없으니까, 내 영혼에 돌본 적이 없으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내 영혼은 계속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우리들 속에 행복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됨이 바로 뭐냐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깊은 내면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고서는,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 참회로 그게 유명한 고전을 쓴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내게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요. 우리는요, 우매자보다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하면 학벌이 어떻게 하죠? 내가 학벌이 더 낮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보다도 내가 더 부한 자 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자가 우매한 자보다 더 낫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보다도 부자가 더 낫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은 지혜 있는 자도 내면 안에는 뭐가 있죠? 채우지 못하는 욕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도 내 안에 배우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지만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우리 모든 인간은 내면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채우지 않는 그 욕망 속에 그 마음이 깊은 곳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또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 다 어떡하죠? 그 욕망을 채우고자 모두 다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혜자를 썼더라도 그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가 더 낫다, 지혜자가 더 낫다, 학벌인성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결국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하죠? 그 죽음 앞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우쭐할 수 없고 학벌 있는 사람이 우쭐할 수가 없고 그런데 부자가 우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똑같은 한 구덩이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니까요.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완서 그 소설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동시에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절망의 날, 그 어둠의 날을 이제 그것을 늘 수면제를 먹고 그다음에 잠이 먹고 또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는 그가 그거를 이제 작가니까 일기를 썼거든요. 그거를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낸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 책인데 거기 보니까요 그 아들의 그 죽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요. 책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거든요. 그 부분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리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하랬거든요. 이분이 지금 박원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면 아들이라는 그 존재와 남편의 존재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세상은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축제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잠깐 그것을 슬퍼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일상 속으로 파묻혀 버려요. 여러분들 이 허무함과 쓸쓸함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건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결국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여러분들 이 허전함과 이 공허함과 쓸쓸함을 세상은 냉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여러분들 이 앞에서 내가 채워야 되는 여러분들 이 삶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지 할지라도 내가 웃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슬프고 지독하게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죽는 날에도 버스는 달릴 것이고 기차는 여러분들 전에 달릴 것이고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를 달면서 직장 속에 가볼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언제 있느냐는 것처럼 존재됨을 다 잃어버려요.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한데 그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내용을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무슨 일이든 생길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일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에 따질 수는 없다라고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 못 바꿉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늘 인간의 깊은 그 채울 수 없는 그 욕망,
채우지 못하는 이 운명을요, 인간은 도저히 못 바꿔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음 속에 여러분들 삼켜 들어가는 여러분들, 근데 내 존재됨조차 사라져서 세상은 여전히 어떡하죠? 웃고 세상은 여전히 축제하는 속에서 내 쓸쓸한 내 존재됨을 잃어버리는 이 운명 못 바꿉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약한 인간이 바꿀 수가 있겠어요? 강한 자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토기와 통기장의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토기를 우리가 이 토기의 운명은 토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토기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죠? 토기장이 손과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창조주거든요. 힘이 있어요.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 토기는 약한 자예요. 자기 운명을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게 누구냐면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멋있게 하기도 하고 이걸 버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이 토기는 여러분들 이 운명인 거예요. 버려지는 운명인 거예요. 토기 자체가 결코 어떤 것들일지라도 기쁜 내면의 것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지만 모순이지만 여전히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런데도 결국 죽음의 여러분들 운명 속에 던져진 인간의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조차도 없는, 흔적조차도 없는 여러분들 이 세상, 이게 인간이 던져줄 운명인데, 이 토기의 운명인데, 이 토기의 운명을 바꿔서 누구냐면 강한 자,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12절의 오늘 결론인데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12절 같이 읽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간의 삶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주 짧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그림자처럼 우리 짧고 덧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말이 배운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똑같이 우리는 그림자처럼 짧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흔적도 없이 존재됨도 없이 덧없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 두 가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간이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강한 자만이 대답할 수가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무엇이 좋을지를 보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러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산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낙이지, 즐거움이지, 기쁨이지, 어떻게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행복한 것이냐라는 것을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짧은 인생이니까. 그럼 내가 수고했날지라도 채울 수가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도 끝내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후에 죽은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요? 누가 알려줄까요? 피조물의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은 우쭐거리지만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은 강한 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마무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함께 하세요. 다스리시는 거죠.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오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위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견실할 수 있지. 나무가 튼튼한 것은, 버티는 것은, 그리고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땅에 있는 뿌리인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어떡하죠? 이게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잎이 맺히는 것이고 열매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식의 근본, 살아가는 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면 이 근본적인 그 질문은 뭐죠? 이 뿌리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창조주 강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우리들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게 뿌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흔들리네요. 뿌리가 뽑혀졌네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약한 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그 허무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죽음 위에 여러분들 공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운명 속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이 근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기초다, 기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며칠 전에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딸이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제 내년 2학년 올라가는데 걱정을 해요. 이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내년 이럴 때 방학하니까는 목사님에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2시간만 목사님한테 시간을 주렴. 목사님이 너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 공부하는 법을 알거든요.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 아이가 그랬대요. 목사님 저 영어 기본 놓쳤어요 라고요. 사실 저는 기본을 놓쳤거든요. 수학의 기초를 놓쳤어요. 그때 너무 노는 바람에. 나중에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놓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기초를 놓치면 그에 싼다 할지라도 이게 지옥인 거예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이게 지옥이 이런 거구나 알고 저는 수학 시간에 알았어요. 수학 시간에 그 45, 50분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지 이게 버티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수학 공부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삶이 없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수학의 여러분들 그 정상, 영어의 정상, 우리의 삶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인생에 아무리 수건 날지라도 채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끝난 거예요. 내 존재 때문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람처럼 말이죠. 연기처럼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를 경외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 이상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강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삶의 그 지혜와 이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이 뿌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생의 그 가장 기초적인 것, 토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데 이거는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심지어 제가 신방한다 할지라도 안 된대요. 제가 이렇게 제가 신방 좀 할게요. 우리 손주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맞벌이 며느리 사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못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신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사님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건들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사는데 괜히 목사님 가서 기도해 준다 뭐 교회 막 얘기하면 괜히 또 그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년 제가 1월 달에 정확하게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손주들 제가 다 신방할 겁니다. 안 된다면 제가 가서 문 두드릴 거예요. 그 대신요 선물 좋은 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자녀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훈계와 여러분들 교훈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미련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식의 근본이고 뿌리고 기초고 토대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유명한 영성 작가 C.S. 루이스가 현 시대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우리 현 시대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존귀하게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지. 여기에 모든 것들을 쏟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 자체, 영혼에 대한 터치가 없대요. 고민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어둠의 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잡히는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고민 정말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영혼에 대한 존재됨을 이것을 더 이상 이제 고민하라, 이것을 터치하라, 네가 이제 만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달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가요, 하늘을 겨냥하여 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여 살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땅도 하늘도 다 잃겠습니까? 아니면 땅도 하늘도 다 취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땅을 계속 겨냥해서 가면 둘 다 잃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코로나 끝낸 시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이 하늘 겨냥해서 시선을 고정하면 하늘과 땅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새해가 어렵고 힘드시지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강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들의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강한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운명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